2022년 4월 5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는 쓸모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악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마약의 주 원료인 양귀비꽃은 그 양귀비의 추출물로 진통제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화학식의 배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것이 마약이 됩니다.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류 또한 원재료 자체는 아무 해가 없지만 그 화학식으로 구조만 달리하면 마약이 되고 맙니다. 담배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담배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것이었죠. 그들은 담배잎에서 나오는 연기가 진통 효과와 더불어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병과 기생충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한증막 같은 곳에서 마치 사우나를 하듯이 이 담배 연기를 어떻게 보면 그 연기 속에 들어갔고 친한 친구에게 담배를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 담배가 나중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는 관련형 담배가 되면서 타르 같은 성분이 첨가되었고 그것이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술의 원료는 벼나 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증류시켜서 맥주 등과 같은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의 기원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원재료 중에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악하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무기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화약 또한 질산칼륨과 숯과 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인류는 처음에 돌로 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칼로 짐승을 잡아서 먹었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기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단지 사용하는 자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뿐이죠.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허망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친허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에 힘을 쓰던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자들로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인 카발라와 같은 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만 파고들다가 있지도 않은 생명나무를 이상한 도식으로 만들어내고, 이 이상한 도식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끼어들고 하는 괴이한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듯이 도대체 인류의 기원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럼 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에녹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환상을 받았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끝없는 이야기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교인들에게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지엽적인 그 한 단어,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공부하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만 바라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 이 밑보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의 예쁜 의역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믿는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믿을만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런 죄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전할 가르침이며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허망한 계보나 족보나 신화 등의 이야기는 쓸데없는 일이며 흥미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부터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 지식을 전달하거나 역사적인 팩트를 전달해 주는 그런 팩트 체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가 담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공룡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구원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을 하신 것이지, 이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지식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 이것을 찾아내, 이러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노시스라고 해서 마치 성경 안에 그런 숨겨진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야, 이 세상의 기원과 과학적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뭔가 얘기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 허망한 일들이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를 보다가 숲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긴 하지만, 중요한 나무도 아니고 심지어 나무에 낀 이끼를 주목하느라 숲이 뭔지 모르고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선하게 지으신 것들, 이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놓은 채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느라 계속 그 숲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꾸만 숲이 아니라 나무에 집중하고 또 나무에 낀 이끼의 종류를 궁금해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일마다 성경 난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끼에 사로잡힌 이들은 난제를 풀어줘도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들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 괜히 그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화제를 돌리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주목하기 싫고 집중하기 싫은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의 실상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똑바로 쳐다본 뒤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도 그런 걸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바울은 지금도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여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유명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하등 잘날 것이 없으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며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며 나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의 죄를 먼저 보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만 빠져듭니다. 바울도 한때는 허망한 것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산이라 불리는 모든 탈무드의 말씀도 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도 유대교 신비주의 문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같은 유대인이면서 플라톤주의 철학자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알물 그는 숲이 아니라 나무에 낀 이끼와 같이 여겼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그 온전한 뜻이 담긴 복음을 발견했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을 만한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문제는 성경의 기록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도 아니고 문제는 목사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죄를 직면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목사의 설교 때문에 내가 죄를 못 발견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마치 선생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나와라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나보다 얘가 더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도 나쁜 짓 해서 나왔잖아요. 나도 실수했잖아요. 그럼 같이 혼나는 거지. 왜 자꾸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혼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탓을 하고 다른 것을 탓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던 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저 나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제는 그 본성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바울의 표현 그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미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의 죄를 직면하고 다른 것들 핑계댈 것 없이 그렇게 나의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30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새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괴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보다는 제가 더 나쁜 놈이지, 나보다는 세상이 더 악하지, 내가 죄를 직면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죄를 자꾸만 기피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아니하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내 안에 죄의 꺼풀을 벗겨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먼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본 이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복음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빚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고 이제는 곧 마무리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병이 창궐하고 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의 코와 입에 그 호흡기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능력과 은혜와 세임을 내려 주옵소서. 봄의 향기로운 기운이 대지를 적시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도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